예, 오늘은 하나님 나라와 기독교 세계관 네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나라 언약과 기독교 세계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3절입니다. 어제 우리는 인간의 죄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 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주권에 영향을 미치는지 보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하나님의 먹지 말라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데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천지의 주인이시다 하는 것과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이런 사랑의 관계, 하나님이 결혼 반지처럼 인간을 사랑하시고 인간도 그 어떤 것도 아닌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주신 그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선악과를 주신 그 목적을 잘 알았을 이 아담과 하와였지만 그들은 어떤 선택을 했느냐면은 하나님의 이 주인 되심을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인간은 사랑받는 피조물이다. 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피조물로서의 어떤 그 지위에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부한 것입니다. 이게 죄죠. 죄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참 사랑받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거부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 그래서 그 결과 아담과 하와의 그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어지고 맙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같은 존재임을 이렇게 천명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원래대로라면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뭐 한다고 했습니까? 죽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죽는 것이 원래 하나님이 경고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다는 것은 그들에게 죽음의 선고가 내려져야 마땅한 일이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바로 물론 영적으로는 죽은 상태로 가지만 바로 죽음을 집행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이 추방을 하십니다. 에덴 동산으로부터 내어 보내세요. 죄 지은 상태로 생명나무 열매까지 먹고 이렇게 될까 걱정하시고 또 이렇게 내어 보내셨죠. 그래서 이 에덴 동산으로부터 떠나게 되었는데 실제로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원래 죽어야 되는 그런 죄에 대한 죄를 지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으시고 유예하시고 그들을 이렇게 이 에덴 밖으로 내어보내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참 은혜로우신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대로 갚지 않으시고 우리의 이 죄를 제대로 그 죄값만큼 갚지 않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여기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에 하나님 주방으로 말미암아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이 아벨이나 에녹이나 노아 같은 인물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 거대한 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부하는 물결 속에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아벨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은 무엇입니까? 그 중심을 드리는 제사죠. 그 아벨과 그 자신의 이 마음이 담겨 있는 그 땅의 초소산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드렸고 하나님 기뻐 받으셨어요. 그리고 에녹은 또 어떻습니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너무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참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를 죽음을 보지 않게 하고 데려가셨죠.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 홍수 심판 가운데서 방주를 짓게 하셔서 구원함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기대했던 것처럼 그 자신이 그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또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고 또 이들과 함께 동행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아벨과 에녹과 노아 같은 사람이 많았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까? 뭐 당연하게 이 아벨, 에녹, 노아 외에 오히려 하나님의 그 뜻을 거스르는 여기 보면 이 누군가가 큰 돌멩이 하나를 가지고 누구를 이렇게 치려고 하고 있는 그림이 나오는데 바로 가인입니다. 가인. 가인과 같은 이 가인의 후예들 같은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인도 동생 아벨을 이렇게 이 참 그의 분을 이기지 못해서 원래 하나님께서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 중에 이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드리는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에게는 그 마음에 다한 예배가 제물이어야 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 가인은 받아들이지 못하고 울그락 부르락 하면서 얼굴이 변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 가인에게 찾아가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죄의 소원은 네게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그 분노의 감정을 마땅히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다스려야 되겠구나. 내 분노하는 이것대로 가면 안 되겠구나. 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자기를 그 앞에 하나님의 주권 앞에 굴복했다면 지금 보고 있는 이런 장면은 안 벌어졌겠죠. 오히려 하나님이 뭐라 하시든지 말든지 자기 감정을 주체를 하지 못하고 그 감정을 계속해서 이렇게 이 참 폭발하다가 결국은 동생 아벨을 죽이는 데까지 간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참 이 아벨이나 에녹이나 노아 같은 사람이 대부분이 아니라 가인과 가인의 후예 같은 사람들이 대부분인 그런 참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셋의 후예들도 나중에 보면 이런 셋의 후예들이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뒤에 셋이 태어났고 그 후손들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에녹 같은 이는 하나님과 동행하기까지 했는데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해서 이 셋의 후손들도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됐는데 그들이 셋의 후손들도 사람의 딸들, 가인의 후손들과 그 아름다움을 보고 이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이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아닌지가 아니라 자기들의 눈에 보기 좋은 대로 그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취해서 이렇게 이 혼합되게 됩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그 어떤 그 은혜를 이렇게 잃어버리게 되었고 결과적으로는 참 최종 판단권자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라는 것을 이렇게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맙니다. 이를 통해서 참 비록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주권자로 주인으로 인정하는 데 실패했죠. 했고 그랬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곧장 죽게 만들지 않으시고 또 이렇게 추방하셔서 그들 후손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 하나님을 주인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자가 나오지 않을까 하고 이렇게 기대했는데 가인과 가인의 후예들과 또 노아와 노아의 자손들, 바벨탑을 쌓는 자손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이 와르르 기대하던 마음,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를 기뻐하는 사람들이 나오리라 생각했던 마음들이 이렇게 무너진 것입니다. 참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이 참 그 기대와 인간의 참 그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는 역사가 참 이 인류의 역사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참 기뻐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나타남을 하나님은 지금도 너무나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래서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그런 하나님에서 이제 태세 전환을 하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아까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 이제는 그런 아벨이나 노아나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기를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그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참, 친히 그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자를 하나님 직접 불러내시고 그에게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땅과 자손의 복을 주겠다 하고 약속하시는데 그 첫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나이 75세나 된 그 노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 고향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게 될 때 그에게 땅을 주고 또 그에게 민족을 주고 복을 주어서 창대하게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자신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그의 모든 삶에 필요한 것들, 민족, 또 땅, 또 하나님이 주시는 후손 이런 것들 다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이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처음에는 잘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 기근이 오니까 기근 때문에 참 너무 이렇게 힘들어지니까 하나님께 여쭙지도 않고 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내려갔다가 아내를 누이라 속여서 아내를 잃을 뻔도 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다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애굽 여인의 통해서 후손을 이어보려고 애쓰기도 하고 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 방식으로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의 인생의 문제들을 풀어보려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렇지만 인생 뒷부분으로 가면 아브라함은 놀랍게 바뀌었는데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철저하게 인정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건이 뭡니까? 그 롯을 떠나보낸 사건이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렇게 이 삼촌과 조카가 싸우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좋지 않겠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롯을 떠나버리는 사건이라든지 그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기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은 새로운 하나님의 그 의도하신 바대로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시며 또 하나님이 참 그 영광 받으셔야 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참 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장면에서 만약에 성경이 끝났더라면 참 성경은 아름다운 결말로 끝이 난 책이 되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실제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얘기에서 끝이 난 게 아니고 아브라함에 이어서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이스라엘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의 역사에 가보면 하나님이 이제 한 나라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삼으셔서 그들의 어떤 하나님과의 이 아주 이렇게 성숙한 관계들을 통해서 온 세상이 보고 하나님께 나오게 하고자 하시는 그런 계획을 가지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 이스라엘의 역사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런 하나님의 그런 애굽에서 자신들을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모습을 온 세상에게 보게 하심으로써 이 하나님의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보고 세상이 죽게 돌아오도록 이렇게 하려고 했던 그 기대를 이렇게 이스라엘은 이루어드리지 못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왕되심을 계속 거부합니다. 계속. 하나님의 사사시대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사시대 어떻게 합니까? 사사시대에는 계속해서 주변 나라들의 그 우상들을 섬기다가 나중에는 그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인간왕을 요구하는 단계로 나아가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부해요. 그래서 아무런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볼 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심오한 영향력도 끼치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래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부하고 또 그 이후에 사울이라고 하는 초대 왕을 세우지만 사울도 역시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영광만을 구하다가 이렇게 구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왕정시대도 이스라엘의 왕정시대의 첫 출발이라고 할 수 있는 사울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기는커녕 오히려 자기가 하나님처럼 행세하다가 비참한 인생의 최후를 맞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이런 본문들을 계속해서 보면 이렇게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갈라져서 솔로몬 이후에 남북으로 갈라져서 아주 이렇게 우상 섬기는 경쟁을 합니다. 우상 섬기는 경쟁을 하면서 어리석게도 솔로몬 때는 얼마나 우상들을 많이 섬겼는지 그 예루살렘에 그 우상의 집이 이렇게 가득할 정도로 이렇게 우상들을 섬기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한 나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을 세우고자 하셨지만 결과적으로 이들은 하나님 되심을 거부하고 또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인간 왕을 찾다가 또 세상의 우상을 향해 나아가다가 멸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너무 마음이 답답하셔서 보낸 사람들이 누굽니까? 선지자들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미가나 나훔이나 하박국이나 요엘 이름을 다 언급할 수도 없는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가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라고 경고하고 그 어리석은 길로부터 돌이킬 것을 이렇게 촉구하십니다. 하지만 이러한 선지자들의 무수한 경고와 돌이킬 것에 대한 촉구를 이 사람들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다 흘려버립니다. 그야말로 속의 경읽기와 같은 이런 모습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어떻게 됩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망하고 맙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최종 판단자가 되심을 인정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참 보이고자 하셨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을 잊었지만 오히려 이들은 인간왕을 추구하고 이방 우상을 쫓고 또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부하다가 결국은 이렇게 이 바벨론과 또 아수르에 각각 망하면서 이렇게 흩어지게 되는 그런 결과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잠시 70년이 지난 후에 바벨론 땅에서 유다 백성들이 돌아오긴 했지만 이스라엘은 여전히 참 느헤미야나 또 에스라가 있을 때 잠깐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만 또 역사 속에서 여전히 그런 하나님을 떠난 민족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이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가?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그 소원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고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계속해서 좌절하고 있는 이 모습. 그 좌절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야말로 일관되게 하나님 되심을 거부하는 그 이스라엘과 이 땅에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들의 그런 거역, 이런 것들이 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인류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인간이 참으로 자기중심적이다. 인간은 참으로 하나님으로 인정하기 싫어하고 인간은 참으로 자기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을 인정하기 싫어하고 하나님의 최종 판단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살기를 거부하고 어쨌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서 자기를 이렇게 이 기준으로 목적으로 또 살아가는 존재가 인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뭐가 있느냐면 이런 자기중심적 본성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 자주 말씀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 속에서 올라오는 감정이나 우리 속에서 올라오는 느낌이나 우리가 갖고 있는 고집이나 이런 것대로 살지 말고
이런 모든 것들, 우리의 감정과 또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보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볼 때에 내 감정이, 내 느낌이, 내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내 감정에 대해서, 내 느낌에 대해서, 내 고집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것이 우리가 실패를 인류 역사가 보여주는 불순종의 역사 또 파국의 역사로 가는 그런 길을 이렇게 이 반복하지 않게 되는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살기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노아처럼 홍수 심판 가운데서도 구원함을 얻게 될 것이고, 또 아벨처럼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제사가 하나님이 기뻐 받아 주실 것이고, 또 이 에녹처럼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우리를 참여케 하실 것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참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그래서 어떤 인생이 복된 인생인가? 우리 창조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하나님 맡기우신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잘 사는 인생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인생이고 복된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어떻게 보면 그렇게 자기 고집대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부하고 또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던 이스라엘, 우리가 방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앞에서도 범죄한 아담을 이렇게 죽게 하셔도 아담 입장에서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시고 먹는 날에는 죽는다고 경고하셨기 때문에 선악과의 열매를 먹은 아담과 하와를 죽게 하셔도 하나님에게는 그 책임이 없지만 없으셨지만 그들을 추방함으로 기회를 주셨던 것처럼 오늘 여기 이 본문에서도 이스라엘을 그냥 아수르에게 또 바벨론에게 망하고 끝장나는 것을 그냥 두셔도 하나님은 이렇게 책임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계속 경고하셨고 하나님은 돌이키도록 촉구하셨고 하나님은 많은 어떤 이스라엘이 돌아설 수 있도록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스라엘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 그게 뭐냐면은 아브라함에게 이 세 가지 약속을 주셨지 않습니까? 본토를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면 내가 땅을 주고 후손을 주고 복을 주겠다 하셨던 그 약속 중에 복이 무엇이냐면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게 될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거든요. 그 메시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대로 또 그리고 다윗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윗의 이 줄기에서 싹이 날 것이다 하는데 그것은 바로 다윗을 통해서 태어나게 될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주신 것이죠. 그리고 또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하고 약속하셨던 대로 지금 저 이스라엘은 불순종하고 고집을 피우다가 하나님 앞에 자기가 하나님도 아닌 피조물이면서 하나님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던 저들을 그냥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셔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이 성자 하나님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주셨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선지자들을 통해 주셨던 그 약속을 성취하는데요. 성취케 하시는데 이것이 참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이 두 가지에 이 하나님이 약속대로 메시아를 보내신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두 가지를 생각해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보내신 메시아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대로 또 다윗에게 하셨던 약속대로 그걸 선지자들을 통해 하셨던 약속대로 오신 메시아를 보내주셨는데 하나님은 벌을 내리시는 대신에 그 메시아는 단순한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그냥 제사장이나 왕이나 또 선지자가 기름 부음 받는 정도의 구원자가 아니라 알고 보니까 이분은 누구시냐면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신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대로 오신 그 메시아는 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셔서 이분이 하시는 일들은 이런 놀라운 구속의 효력을 갖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자신을 하나님과 동격으로 놓습니다. 동급으로 놓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것이나 나를 믿는 것이나 같은 일이다. 결국 자기가 하나님과 같은 분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또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당신이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보여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자기가 진리고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어떤 구원자이신가 하면은 그냥 보통 구원자가 아니라 이 약속대로 오신 메시아는 보통 구원자가 아니라 성자 하나님으로서 자신을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수 있는, 왜냐하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어떤 죄도 없고 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죄의 문제도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그런 분이시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참 이 이스라엘, 아까 지금까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에서 시작해서 가인과 아벨, 노아, 모세, 다윗, 솔로몬, 선지자들, 느헤미야, 또 말라기에 이르기까지 끊기지 않고 인간은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기 싫어하면서 하나님의 참 주권과 반대 방향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거부하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에게 에덴에서 죽게 하지 않으시고 추방하시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참 방주를 예비하셔서 구원함을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구원자를 약속대로 보내주시는 이 일을 통해서 도무지 이렇게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절대로 놓치지 않는, 지치지 않는 끝이 없는 하나님의 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참 사람이 되어 오신 그 일은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참 사랑을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께로 사람들이, 이 땅에 당신이 지으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기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고 변함없으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요즘 세상을 바라볼 때, 나의 상황을 바라볼 때에 희망이 없는 것 같고 모든 것이 힘든 것 같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지치지 않으시고 변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사랑의 기회를 주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돌이킬 기회를 주시며 또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힘있게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이 사랑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그 주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고 주님의 참 하나님으로서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런 복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이 땅에 약속대로 오셨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졌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번에 이 하나님 나라와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주로 기독교 세계관에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과 타락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전했다면 다음에는 그런 기독교 세계관을 중심으로 해서 이 여러
다른 세계관을 비교하면서 한번 나누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보면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밑줄을 쫙 그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우리 첫날 강의 때 이 노래 제가 띄웠던 거 기억나시죠? 저 높은 우주에 천국을 만들고 주 믿는 자들 오라네. 주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르나 날마다. 여기 보면 천국이 어디에 있다고 합니까? 저 높은 우주에 있다고 말합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이 있고 그리고 그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은 이 땅을 떠나서 이 땅을 떠난 사람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죽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냐면 이 땅과 별개의 지역에 있는 곳이고 또 우리가 살아서 가는 곳이 아니라 다 이 삶을 다 한 후에 가는 곳이다 하는 것을 이런 노래가 은연중에 우리에게 좀 이렇게 학습을 시키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이런 그 세계관,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공부하면서 이 노래에 대해서 또 많이 생각했는데, 어쨌든 이런 저 높은 우주에 우리 있는 천국, 또 죽어서 가는 천국을, 이렇게 도표로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살고 있는 지금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죽어서 어디론가 천국으로 갈 그때를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는 그냥 살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렇게 저 천국이 저 높은 우주 어딘가에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당 같은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 때에 어떤 결과가 오느냐 하면은 누구를 제일 존경하게 되냐면 십자가 우편 강도가 제일 훌륭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십자가 우편 강도는 이렇게 죽는 순간에 그 자기 평생 자기 할 일, 자기가 하고 싶은 일 다 하다가 죽는 순간에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생각하십시오라는 그 고백을 통해서 천국행 열차를 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참 이 사람이야말로 복된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한국 교회 신자들이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많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땅의 삶의 의미는 별로 없는 것이고 죽어서 가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어떻게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다가 살다가 하나님 예수님 다시 오신 것 함께 천국이 임하면 그때 들어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예수님의 그 가르침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습니다. 예수님 오시자마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럼 예수님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말은 여기 와서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아직 안 임한 것이 아니라 왔고 가까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실 때 삭개오가 예수님을 즐거워하며 영접하니까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고 하시면서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삭개오가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갈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고 삭개오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것이야. 우리 첫째 날 나누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3요소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들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생명체.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토는 어디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천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은 무엇입니까? 사랑과 공의, 진리와 평화로 이 세상, 하나님이 만드신 이 땅과 그 땅 속에 사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는 것이죠. 다스려지는 것이 사랑과 공의로.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이 사람이 하도록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지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는 저 멀리 어딘가에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실현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이 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돌아오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 그래서 이미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지금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지금 여기에 있다.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지금 어디를 살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부르심의 교회 가족으로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살지만 우리를 누가 다스리고 누가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이런 이 영역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이 참 통치를 이 땅에 이루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있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한 자가 되었고 물론 우리도 육체의 죽음을 거치겠지만 그 육체의 죽음이라는 것은 잠시 잠깐 마치 문을 열고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이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순간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참 놀라운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다 하는 것이 놀라운 일이다. 어쩌면은 고등학생이 서울대 가는 것만큼 그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고 또 이렇게 청년들이 취업 문제로 고민하는 청년들이 아주 인류 대기업에 들어가는 것만큼이나 보다도 훨씬 더 놀라운 일이고 어떤 중년의 남성이 로또에 당첨되는 것보다도 더 놀라운 일이 뭐냐면은 저와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내가 이제까지 주인 노릇한 것을 회개하고 내 마음의 보좌의 주님을 모시어드림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이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도 참여하게 되는 그런 참 약속과 보장과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에 이것이 로또보다도 서울대보다도 대기업에 취직하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고 계시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주님 다시 오실 때는 그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그때는 누구도 그런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돌이키고 할 그런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데 지금은 누구든지 그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자신의 이 참 주인 노릇하는 제약을 버리고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가 참 이것을 기뻐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음을 기뻐하는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우리도 주님처럼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십시오 하고 안 믿는 이웃들에게 이렇게 소개할 수 있는 또 우리의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또 그것을 우리가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